성령의 은사, 당신의 삶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서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를 그 이상적인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세 개의 핵심 구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은사는 다른 이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내려간다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표현은 자치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없던 은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보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울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명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 자신도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사를 움켜쥐고만 있는다면 그것은 마치 창고에 쌓아둔 음식이 썩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세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사명과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의 사명은 굳세게 한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 목적이 바로 믿음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삶에 믿음을 위협하는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그것이 예언인지, 가르침인지, 지혜인지, 기적인지, 자비인지, 행정인지, 구제인지에 대해 너무 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 길을 찾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믿음을 돕는 일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금 당신이 가는 그 길은 믿음을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라고 경고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당신에게는 경고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무너진 자매 곁에 앉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그가 당신을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면 당신에게는 공감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네에 새로 이사온 이웃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고 그들이 당신의 집을 나서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면 당신에게는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입니다. 사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불평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격려와 세움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난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침에 눈을 뜨며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저와의 만남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성령께서는 결코 그들이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 길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은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겸손의 통로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해 더 구체적인 통찰을 줍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고
섬기는 은사이면 섬기는 일에 힘쓰고, 가르치는 은사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권면하는 은사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은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권면, 구제, 자비와 같은 덕목들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만 자비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특별히 더 진심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자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데 성공하는 모든 선한 능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할 믿음,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 교만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늘 교만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믿음까지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존, 교만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은사를 받은 것은 제 공로가 아니지만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한 것은 제 열심이니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염려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바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물을 모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그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측정하여 나누어 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를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와 믿음을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교만은 꺾이고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람은 일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은사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 목회자나 직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부을 때 인생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불행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자산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자산을 집안 식구들, 즉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잘 관리하고 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바로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통로입니다. 셋째, 은혜는 말의 은사와 행동의 은사를 통해 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로 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섬김과 같이 행동으로 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세상의 능력과 구별되는 영적인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세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작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론, 이제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3가지 핵심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둘째, 은사는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겸손의 통로입니다. 셋째,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고민하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저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여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소서.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며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